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어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내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아멘. 그래서 14장에서 12절은 성도들의 인내, 오래 참음이 거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만 인내하는 겁니까? 12절 다 같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아무나 믿습니다 하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도 어떤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10계명.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거를 그렇게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겁니까? 그건 옛계명이죠. 새계명은 내가 혼자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래서 전부 계명에 대해 새로 풀어줬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걸 전부 다 내가 지키는 겁니까?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연합된 사람만 그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이 점 없이 온전하게 전파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한번 봐봅시다.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 같이 가라사대 봉독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 전부 다 계명하고 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지킨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리거나 흐리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다 하는 얘기는 항상 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했죠. 계시록 1장에 이 말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킨다고 할 때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을 좋은 땅에 선한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호로고스를 지켜 인내로 말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즉 30명, 60명, 100명을 내놓는데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 만드는 것, 확장하는 게 말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킨다고 그러니까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뭐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본다 그게 아니에요. 보되 뭐 해야 하느냐? 확장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확장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과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보존하는 자. 그 사람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오래 참고도 인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사랑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래 참자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누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어떻게 오래 참았어요? 어떻게 오래 참았어요? 무조건 막 참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안 되면은 인간의 열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내가가 누가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와 연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하는 것은 항상 나를 두고 생각을 하면 나를 두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인데 어디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나오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요? 항상 베드로후서 3장을 열어보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너희를 대하여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처음부터. 오직 유종군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대하여? 오직 유종군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오래 참으사. 누가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누가 오래 참아요? 주님이 누구를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렇죠. 바로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그 참으심 인내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뭐해서? 회개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장, 고린도전서 사랑장도 이제 책으로 나오는 작업을 지금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장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될 거예요. 기존 여태까지 성경학자들이 풀었던 사랑은 오래 참고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오래 참는 본을 보이는 오래 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현실화된 사람들만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일들 성경 원어에서는 행한 일이 단수가 아니라 이게 복수의 행한 일들입니다. 뭐를 행했느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일, 그게 행한 일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행한 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왕창 쉬어버리는데 큰일 나죠. 왜? 여기 이 일 행하려면 주님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죠. 무슨 일을 쉬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혈과 육에 관한 일을 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일을 쉬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뭘로 연결됩니까? 죽은 자들은 바로 뭘로 연결돼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죽으면 죽은 자들은 즉심으로 바뀝니까? 예수 안에서 산 자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자 아니에요. 이 죽음은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있기는 살아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 이 현재 사건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쉬고 주로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 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짐을 지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더 진행합시다. 14절. 또 내가 또 들으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무슨 같은 구름이 이가 있어요? 앉았는데 흰 구름이 있다. 자, 여러분들 땅에서 보는 구름하고 하늘에서 보는 구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내가 전에 그 유럽에 가면서 비디오 카메라로 하여튼 구름만 계속 찍었어요. 구름이 없는데 땅도 찍히고 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바다도 나왔는데 하여튼 중심이 구름만 찍었어요. 구름만. 왜 그러냐 하면 구름도 꼭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거기에 구름도 바다가 있고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지 꼭 뛰어내리면 아주 편히 누울 것 같은 구름이 있어요. 그냥 구름이 그냥 바다같이 뻗쳐나가다가 큰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름을 보니까 왜 했느냐면 성경에 구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구름을 좀 한번 보여주려고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놓은 탭이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큰 건물로 이사 가면은 새 교회로 이사 가면 그때 한번 보여줄게요. 이 구름 얘기만 나오면은 이게 참 이상해. 이번에 그 미국에도 갔더니 원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구름을 하나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구름 같은 소리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흰 구름이 뭐냐고 지나가면서 물어봤더니 흰 구름은 몰라요 또. 예? 구름은 알아.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구름은 아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흰 구름 하면은 요거는 왜 한글 성경으로 해답이 안 나오고 영어 성경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헬라로 봐보세요. 3022번 필립 찾아봐. 흰 구름, 요거는 하얀 구름이죠. 하얀 구름.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뭐 몇 가지 알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자, 봐봅시다. 이 히다 하는 나같이 류코스. 그래서 내가 한 머리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요 희고를 모르니까 내 머리 지금 무슨 머리 있어요? 또 무슨 머리 드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터럭이 그럼 이게 그냥 머리 터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요 신터럭도 한 터럭도 할 때 마태복음 5장 36절 앞뒤 문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아주 설명이 간단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머리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상태를 희게 하다 검게 하다 희게 하다 하는 개념이 안 잡혀서 이제 더 봐보세요. 콩 닫아서. 자, 그래서 요거에 마태복음 5장 36절에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나오죠? 흰 옷을 입은 사람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흰 옷 입은 사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래서 흰 돌, 흰 옷 전부 다 나오죠. 흰 말까지 백마까지 나오죠. 전부 다. 그래서 요 히다 하는 개념이 자 다시 근본으로 가요. 다 같이 류코스. 어디에서 왔어요? 다 같이 류케. 자, 어두울 때 뭐 키라고 그래요, 영어로? 라이트 켜라. 라이트가 뭐예요? 빛이죠, 빛. 그래서 요것은 빛을 비추다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다 하는 얘기는 빛을 비추면 뭐가 돼요, 이제? 검다 하는 것은 어둠이죠. 어둠은 사망이에요. 히다 하는 얘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산자를 얘기해요, 산자. 그래서 머리 한 터럭, 한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또 생명에서 어둡게 사망으로 가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에 속한 존재를 만들 수가 없다고 말해요. 누가?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다 하는 얘기는 빛을 비추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줄을 알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빛 속에 나는 누구로 왔나니? 빛으로 왔나니. 그래서 이 히다 하는 얘기, 하얗다 하는 얘기 누굴 얘기해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도 히다. 또 히다 하는 것도 뭐가 나와요? 생명을 비추다 하는 개념도 여기 들어있다고.
비추다. 그러니까 시다 하얗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비침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이. 생명이 밖으로 비침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 구름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구름 이번 미국 가서도 얘기했는데 자 구름이 무슨 구름이죠? 뭐 뭉게구름이 어떻고 뭐 새털구름이 어떻고 얘기하고 나면 끝나 이거는. 그러니까 구름 찾은 사람이 기뻐서 찾아보니 그렇더라고. 네, 그럴만하죠. 자 구름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신약에서 유다서 1장 12절 나가야 되죠. 유다서 1장 12절 나갔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기르는 목자 또 암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그러면 물 없는 구름이 이게 비구름 수분을 가지지 않은 구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구름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서부터 목자까지 다 들어가죠. 물 없는 뭐예요? 구름이요. 그렇죠. 생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구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구름이에요? 물이 있는 구름이죠. 왜냐? 너희는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은 물이 있는 구름이 지나가면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장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원한 무슨 비도 될 수 있고 가랑비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물이 있는 구름과 물이 없는 구름.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 77편 17절 77편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가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물을 쏟는다는 얘기는 물을 쏟으면 물이 쏟아집니까? 비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그래서 비하고 물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예, 호세아서 13장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어떤 사람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그러니까 쭉정이도 물이 있는 구름에 없는 구름이에요. 물 없는 구름이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가 뭐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연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어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흰 구름이 하면은 이 구름은 하나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모여 있을 때도 단수를 쓸 수가 있어요. 흰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흰 구름 위에 14절 다시 하다 같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과 누구 같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단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한 낫은 뭐냐면 추수하는 낫이에요. 추수하는 낫. 추수할 때 낫을 이한 낫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낫. 그래서 이한이라는 말은 이하다. 날이 완전히 쓴 것보다는 아주 빠른 낫이에요. 빠른 낫. 그래서 금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그러니까 면류관 하면 또 꼭 머리에 쓰는 것만 자꾸 면류관 하죠. 근데 면류관은 머리에 쓰기 전에 뭣도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거 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주님 손에는 뭡니까?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나한테는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면류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썼더라 할 때 그 머리 개념을 꼭 이 머리로만 갖지 말고 소유하고 있는 개념도 머리에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백발은 무엇의 면류관이요? 지혜의 면류관 또요. 예, 생명에 관한 면류관도 되고 여러 가지 면류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흰 구름 위에 할 때는 빛을 발하고 빛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구름은.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 있죠?
부모가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위에 있다고 하는 헬라어에서 에피는 뭔것의 위도 여기 있는 것도 에피지만은 지배하고 있다도 에피를 쓰고 있다. 위에 흰 구름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흰 구름, 빛을 비치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대장으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위에 하니까 뭐뭐 위에 그냥 여기 있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럼 사람 위에 사람 있고 두 가지 있죠. 우리 머리 위에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그 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위에 예수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주님이 우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위, 아래 따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랬어요? 예수 아래 있죠? 그러면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배와 생명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것을 위, 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젊은 사람이 어른 몰라보면 뭐라고? 이 사람은 뭣도 없다? 위아래가 없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가 최고다. 저만 최고고 윗사람도 없고 지 밑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독불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금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류관 하면은 항상 하도 이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것만 하도 생각을 해서 늘 새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풀고 지나갑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죠. 여기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 밖으로 나가서 자기만 톡 튀어나온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면류관 안 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할 때 서로가 면류관들이다. 면류관.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만 면류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면류관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면류관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럼 우리의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3절에 거기도 봐봅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10명을 기르는데 9명은 공부를 잘 못해건데 하나는 보니까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하면은 가는 데마다 누구를 자꾸 얘기하겠어요? 그 자식 얘기만 자꾸 하겠죠? 그럼 그 집의 면류관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 자식을 자랑할 때는 진짜 면류관이 또 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그럼 면류관은 누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랑을 하는 얘기는 누굴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 결론을 잘 들으라고. 나도 여러분들 자랑을 자꾸 해나가면 그 얘기는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주신 자들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나님 앞에 자꾸 산 재물을 내놓으면은 그 산 재물을 키우게 한 나도 거기 끼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때 속 보이지 말라고. 그 중에 팔불출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랑하는 나는 뭐가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랑할 사람 없으면 어디 가서 맨날 남의 얘기만 하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내가 자랑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 내게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 앞으로 계산할 때 자랑할 만한 사람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얘기하면서 한 목사님이 우리 이 테이블 갖다가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저거 하느냐 하더니 조금 나가더니 여호와의 증인 같다. 그러더니 또 테이블 또 들어보더니 아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이거는. 그러더니 뭐가 나갔느냐. 그래가지고 자꾸 테이블 갖다가 들으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한 장본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니까 좀 만나자 해가지고 자기가 밥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산다고 그러면 의당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이제. 뭘 물어보든지 자랑을 얘기했든지. 근데 이 양반은 아예 말씀에 대해서는 낮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밥을 먹는 도중에 첫 마디 나온 얘기가 자기는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 얻으면 다행입니다. 아주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자, 골치 아파. 맨날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을 가야 되겠죠? 네, 열어봅시다. 참 낮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 말을 하면 그거 참 딱한 얘기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성경을 공부를 이제 했어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천국이나 흑벽돌집이 있는 그런 집은 천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자, 10절부터 봐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예, 조심해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이거 빨리 읽으면 이 닦아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누굴 세웠느냐.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금, 은, 보석 하면은 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위에, 터 위에 있으면, 이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으면 공력이 불탈 때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근데 반대로 뭐가 있으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요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뭡니까 이건? 공력이 나타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예수님만 남고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거는 다 하나도 안 남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을 내놓으면 앞으로 예수 위에 세운 집이 되니까 자기가 한 그 상금이 나오는데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웠는데 공력이 나타나서 보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 그래서 요 사람은 뭐냐? 자기 사역에 관한 것을 확증을 받는데 뭐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러면 요 사람 뭐냐? 요게 불 가운데서 둔 거예요. 겸손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안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자들을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우려고 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를 않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누가 왔죠?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왔죠. 가룟 유다가 온 것도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온 건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가르친 건. 예수님에게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나온 건 예수님의 사역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놓고 불을 태우면 11명 제자는 누굽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갖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책임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몇 명 목표? 내 뜻대로 안 는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 보니까. 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리는 법이 없어. 성경에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헤었다가 크고 다치죠.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군대를 몇 명 내가 만들어야 적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게 마귀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려고 문제거리를 줬는데 다윗이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건 다윗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으려고? 교훈과 교육을 받다.
저하고 싸우는데 내 군대가 몇 명이냐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산헤드립에 18만 군대가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죠.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뭐가 많아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군대의 수를 해야 했던 다윗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유럽에서 선교할 때 그랬어요. 하도 사람도 없는 한국에 헌금까지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뭐냐, 한 달에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이니까 한 달에 한 사람이 100마르크씩만 내면은 얼마를 만들어준 목사님이 여기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저희끼리 쌈나서 나는 왜 지난달에 냈는데 왜 각계표가 되어 있느냐? X냐? 그래서 X가 되어 있으면 복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번 또 내면 되지 않느냐? 또 내면 응? 그랬더니 자기는 돈 내는데 X자 해놨다고 싸움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돈이 없으면 애를 먹을 것 같지만 애는 먹는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자는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확장함으로 아버지가 주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낸 건 냈다고 자랑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집사 때 나도 평신도 오고 나도 헌금해봤는데 제발들 그러지 마라. 단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언제 떠났는지 날 받아놓거나 같다. 내가 갑자기 유럽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나 찾으려고 헤매지 마라. 그 얘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1년도 안 가가지고 유럽을 갑자기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온 건 예수님이 나는 몇 명을 하겠습니다고 한 거 아니에요. 12제자도 한글 성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12제자를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갔단다며. 밤이 맞도록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참 영어는 제있어요. through all the night. 모든 밤을 통해서. 밤이 뭡니까? 모든 사망의 밤을 통과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줄 자를 예수님이 간구한 거지 철야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온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밤 철야 기도한 걸로 바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이 주장하는데 생명으로 와서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어두움을 통해서 그걸 항상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왜? 밖이 밤이니까. 그런데 그걸 온 밤을 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철야기도다 하고 만들어본데 그러면 철야기도 맨날 하느냐? 한국 교회가 철야기도 지금 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어요? 밤 0시부터 기도하면은 또 뭐 기도빨이 잘 받는다. 그 샤머니즘, 불교 그런 데서 다 해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자. 해가 뜨면 또 해로부터 기운을 받자. 해가 저 해가 아니고 예수님의 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준 자. 거기에 가룟 유다도 끼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주었죠. 3년 반 동안 이 가룟 유다야 너는 나를 팔자다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얘기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주고 둘씩 짝지어 내보낼 때 유다를 빼고 내보냈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도 항상 어느 제자 어느 둘씩 나갈 때 짝지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만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사람. 내 사람, 내가 만들겠다. 이건 내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일꾼들, 제자들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역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왜요? 누가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오는 사람이 있고 섞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잘라가지고 뭐만 올 수 있다? 나무나 풀이나 찌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도 올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교회, 내 교인 작정해가지고 만들겠다만 안 했으면 나무나 풀이나 찌 같은 사람이 왔어도 공력이 불타고 난 다음에 불 속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내가 헬라어 한 가지 얘기해주세요. 다 같이 피르. 요거는 불도 되고 그것도 있다. 심판도 있다. 그래서 다 타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봤더니 거기서 얻은 구원이다. 불 속에서 얻은 구원이다. 뭐냐? 심판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다.
왜냐? 사람을 내가 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가르쳤으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불 가운데서 든 구원을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간단히 해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아이 목사님 해가면서 낮아지려고 자기가 겸손을 떨었는데 겸손이 아니야. 무식이 드러나 버렸다고. 이 테이프 갖다가 참 큰일 나갔는데 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예. 우리 테이프를 지금 부지런히 들으니까 이 테이프 들을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해주는 얘기예요. 또. 왜냐하면 그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붉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숨을 분영이 없는데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할 얘기도 다 못하고 그냥 갔어요. 왜? 나하고 얘기하나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나 똑같은 차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준이 그 정도다. 그 얘기만 딱 한마디 하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 얘기가 나와도 흰 구름 또는 면류관이 나오더라도 머리에 쓰는 것 어떤 상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숨겨진 뜻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썼더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금이라고 그럴 때 금도 버린 금이 있고 취한 금이 있죠. 그 여러분들은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금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고 보석도 될 수 있죠. 12지파가 전부 다 무슨 보석이에요? 12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보석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유다지파는 보석이 무슨 보석이었죠? 12보석 중에 유다지파는 홍보석이에요. 가끔 중국집 앞에 지나가다가 홍보석 간판 붙었거든. 저 사람이 상표도용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틀림없어요. 예. 홍보석 붙이면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예. 자, 더 지나갑시다. 그래서 금면류관 하면은 성경에서 금은 순결하고 거룩을 의미하죠. 순결과 거룩.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레위 자손이 제사장 자손이죠. 여러분들도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선 레위 자손이고 신약에선 무슨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또는 지파로 따지면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을 깨끗게 하되 뭐같이?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할 때 금, 은 하면은 버리지 아니한 금이 있고 버리는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또는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의 금, 은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하는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이 나오니까 물질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하고 푸는 사람들 안 해요. 물질은 이미 떠난 얘기예요. 언제부터? 주일학기 때부터. 멀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 그건 이미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가는데 마귀도 자기 지파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처 누구의 소생?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도 12방백 주죠. 그러니까 그쪽도 12보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보석이라고 다 이거 하나님 백성 하지 마세요. 12보석이 버린 백성이 또 있다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낫을 이한 낫을 가졌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14절 다시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자, 계시록에서 큰 음성은 무슨 소리도 되죠? 계시록 1장에 나팔 소리도 되죠?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다 같이.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래서 여기서 낫을 휘두르면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뭐예요?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게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번역이 하나가 잘못됐더라고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땅의 곡식이. 그래서 테리스모스 테스게스 땅애가 아니고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개의, 그렇죠? 개의.
여기서 개라는 단어 땅이 나오면 얼수로 풀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버림받은 자, 첫사람 아담의 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자.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였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입은, 자, 때리스모스는 곡식이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라고. 자, 2326번 찾아봅니다. 거기다가 관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다 익었습니다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자, 여기는 추수, 곡물, 또 뭐로도 나왔어요? 조금 전에? 수학, 곡물, 추수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곡물보다는 추수 개념으로 풀어줘요. 자, 봐보세요. 자, 다 같이 때리스모스.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곡식도 되고 하는데 전부 다른 데는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추수하다, 거두다로 해놨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14장 15절 마지막이죠. 다른 데는 다 추수되긴 뭐라고 했어요? 거둘 때가는 바로 뭐예요? 추수할 때죠. 그럼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붙은 호 때리스모스니까, 자, 헬라어 본문으로 가보세요. 거둘 때가 아니에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 호 때리스모스는 호 관사를 그냥 덜어 볼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볼 거냐. 그래서 곡식이 익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지가 익은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익어졌다고 말이에요. 익어졌다. 네? 익어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즉, 추수할 만큼 다 익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기 호 때리스모스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추수하는 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다 익어지게 되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호 때리스모스는 곡식이 아니라 추수호, 그 추수하고도 하지만 아니에요. 뭐라고요? 추수하는 자가 뭐 하게 하였습니다? 다 추수할 수 있게끔 곡식을 다 뭐 하겠다? 익어지게 했다고 말이에요. 익어지게. 그러니까 누가 익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익은 곡식으로, 추수할 수 있는 곡식으로, 호 때리스모스가 바로 주님이 다 익어지게 한 곡식들이다. 근데 이 번역은 뭐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누가 없어져 버렸어요? 호 때리스모스 관사부터는 익어지게 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개의 추수하는 자가 익어지게 하였다.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익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낫으로 거두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들 힘으로 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까? 근데 자식들이 크면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식의 때를 한 번씩 지나가요. 불효자식의 때를. 나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 그렇게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키워놓고 보면 통상 대부분 그러더라고. 저 밖에 나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에서 해주신 게 뭐 있느냐. 공부 잘한 것도 내가 공부 잘한 거고 학교도 내 발로 갔고. 자, 성경은 그 주체성,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걸 반드시 얘기해줘요. 그래서 추수하는 자가 다 에크세란 때, 다 같이 에크세란 때 익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의해서 호 때리스모스 추수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끔 다 익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 개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예, 아멘. 예, 찬송가 이글 곡식 추수할 때가 몇 장이죠? 누가? 예? 200. 예, 역시 많이 부른 사람이 나구만. 예, 271장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